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24일자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게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렙바엘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비아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가문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최후, 불행한 그 사울 가문의 그 최후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울과 이 가문이 쓰임을 받았는데, 결국 이 사울이 이렇게 불행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를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특별히 바벨론 포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하여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역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이 주인공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비참한 과거를 또 현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사실은 한 국가의 지도자의 운명은 그 국가의 운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비참한 운명,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의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운명,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모든 불행한 이 과거, 이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인물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이렇게 죽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저주, 그 축복과 저주 앞에서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그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신명기 28장에 경고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울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메시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메시지를 지금 역대기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전쟁에서 취득한 여러 좋은 동물들, 기름진 동물들을 다 멸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짐승들의 우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진 동물들만 따로 멸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거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불순종은,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술의 죄. 이게 사술의 죄라는 것은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당 같은 거죠.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불순종한 이 죄의 뿌리는 이 사술의 죄와 같아서였는지 신접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또 사무엘은 죽고 없어졌을 때 이 사울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으니까 사울이 결국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모든 죄, 이와 같은 모든 범죄함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바로 이 사울의 이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우리의 이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겸비하여 그분을 순종하는 것에 이 나라가 달려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포인트는 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범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적으로 축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사실은 큰 범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 묻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고 그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회복과 모든 새로운 시작의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칠까요? 이렇게 칠까요? 순간순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을 들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와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와 같은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권력이 이제 넘어가는 그 장면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여호와께 묻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께 묻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순종의 죄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